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626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변화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그리고 엘리야, 모세, 죽은 자들, 앞에 간 자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만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의 은혜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끝날에 있게 될 일에 대한 계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끝날에 이런 변화를 생각을 하고 살지만 이건 우리의 소망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장, 오늘 이 시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 모든 인간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죠. 인간은 모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때부터 인간은 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의 약육강식, 힘의 논리, 방탕과 타락, 살인, 이렇게 인간들은 악하게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가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변화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죄짓고 4장부터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서 인간은 변화가 필요한 삶이 되었던 거죠. 인간이 사는 세상은 타락되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역시 타락함으로써 결국 인간관계가 깨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그리고 삶이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변화돼야 돼. 좀 사람이 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실 변화된다는 말은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자기 부인을 해라. 이 자기를 버리라는 말이죠.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변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직접 변화의 가치들을 살아가셨어요. 인간을 차별하고 소외시켰던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은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내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전통, 그리고 이 마땅히 바꿔야 될 이거를 그냥 지켜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변화를 가르치고 변화의 선구자가 되셨는데 이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화를 하려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늘상 살아왔던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인간의 고집, 인간의 고정관념, 인간의 살아온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그냥 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결국 도태되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모두 다 망하게 됐죠. 주님의 변화를 따라갔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그런데 변화를 거부했던 지도자들은 다 나중에 심판받고 멸망하고 다 그렇게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것도 변화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도 변화해야 하고 생각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바뀌어야 하고 인간관계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관계를 갖던 그런 관계에서 존중함으로 존중이 여김으로 자기의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개발, 자기를 발전시키는데도 변화가 필요해요. 항상 그 스타일 그대로가 아니라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그래야 도태되지 않고 발전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 속에는 엄청난 많은 보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한두 가지 그걸 다 가지고 난 이게 내 모든 것이야. 그리고 버티고 살면 안 되잖아요. 더 연구하고 더 개발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그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고정관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살았던 그 스타일대로 그냥 살려고 하면 지금은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대부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내 지식, 내 고정관념, 내가 살아온 스타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5년, 10년 뒤에 도태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때 가서 내가 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나 하고 고민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기업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교회든 무엇이든 간에 기존의 고정관념 속에 묶여 있으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변화의 필요성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현재 자신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세계를 좀 더 예측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반드시 나도 변화해야 돼 하는 이 변화의 필요성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는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생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배우고 익히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항상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변화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변화가 되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4장, 3장, 4장에서부터는 이때부터 인간은 변화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도 완전히 변화가 되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도 모든 면에서 하나씩 변화를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